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이 책을 공부해 나갈 텐데 책들을 다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들어볼까요? 다 들으셨어요? 다 있으시네요. 그리고 영상 앞에 계신 분들도 아차 이러실 수도 있겠어요. 오늘은 아차 싶으시면 그냥 소리를 들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하셔서 함께 공부에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잘 읽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에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서론이 교재를 보면 23쪽에 있습니다. 23쪽 서론. 네, 열으셨습니까? 네. 이제 교회 정치 또는 교회 정부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무슨 정치가 있고 정부가 있나? 이거 뭐 세속적인 정부요 정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론의 밑에 둘째 줄처럼 정부가 없는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형태가 되어질까요? 혼란이 있고 질서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정부를 뒀다 하는 것은 그 정부의 정치 체제가 국민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지고 동의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정치 체제가 헌법적 정신과 뜻을 잘 구현해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좋은 정부를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러듯이 교회 또한 여러 사람들이 회집하여 제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과 책임 또 그것들을 또 해나가는 일의 원리에 있어서의 순조로운 질서를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정치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24쪽의 1번 교회 안에서의 정치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 안에 정치가 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정치를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교회 안에서 그분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 다스리는 행위의 방식이 정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교회 정치는 결국 목적이 세속 정치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정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질서 원리를 정치 제도라고 말하고 그거에 따라 잘 해나갈 때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일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나타난 게 정치라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도록 해라 하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어긋나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에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인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는 교회 정치가 바로 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맨 아랫줄에 따라서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과 맞물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인이면 위에서 넷째 줄 오래 다닌 그리스도이든 교회 직원이든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월급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자들 교회 직원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는 경험이 많은 교회 직원이든 아니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교인은 교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 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에 교회 직원을 위한 기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재직의 여러분들의 재반 사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다툼이 없고 화평케 되도록 할 것이며 질서에 따라 그 일을 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회방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지혜를 믿고 신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교회사 속에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첫 줄, 20세기에는 매우 약해지는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책 출판의 양을 보면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가운데 그렇습니다. 27쪽 가게 되면 위에서 넷째 줄 첫 단락에 19세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쭉 교회 정치에 관해서 19세기는 얼마나 많은 출판물인지 몰라요. 근데 20세기 후반 오면서부터는 흐지부지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때부터 교회 정치가 중요했고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정치에 관한 많은 책들이 쭉 나왔었는데 왜 20세기 들어와서는 제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상대적으로 줄었을까? 이제 27쪽에 밑에 둘째 줄 보면 오늘날에도 물론 또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만큼은 그게 많이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질문 28쪽. 관심이 약해졌나? 두 번째, 왜 이렇게 교회 정치가 우리 선조에겐 이토록 중요했었는가? 과거는 왜 이렇게 많은 얘기했던 것은 중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얘기 안 하지? 관심이 없어졌나?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위에서 둘째 줄 장로교인들의 슬픈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7번 각주 옆에 이어보면 많은 교단들이 불성실했어요. 즉 교회 정치에 충실하게 행하지 않고 교단 내 성실한 직원들, 이 직원들은 뭐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했죠. 교단 내에서 주의 말씀과 정치 원리에 신실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도리어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기를 나름의 어떤 이유로 좋아했던 분들은 원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찌 그렇소? 법에 그렇지 않은데 어찌 그러오? 라고 말하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정치 제도가 갖고 있는 유익성을 그만 굴절시키고 변질시킨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교단 조직 외부의 것들을 바라보고 교회 자체의 내적 동력은 약화시키게 되었으며 성경이 명하고 있는 충분한 비중과 가치를 행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교회 자체 안에서의 부정적 이유 외의 환경인데 환경적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세속사회의 영향, 스스로 자급자족한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독립적 경향성이 교회에서 교회 정치를 통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권위에 대해서 이건 뭐냐? 라는 불신적 태도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냐? 라는 식의
개인주의화된 신앙은 교회 질서 안에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게 되거나 거부감을 갖게 되는 태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신자 개인의 양심이 혼동되게 된 거예요. 개인 양심에 따라 믿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해가는 것은 신자 각각의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친 바가 왜 내가 옳다고 믿느냐, 그 가르친 바에 대한 내 양심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개인이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해야 될 양심적 결정이 없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따라가야 돼, 이것은 교권적 행동이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 양심에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고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정치 질서 안에 따른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교인됨의 태도여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양심이 합당한 걸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교회 정치 질서가 양심이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교회 정치 질서를 내가 장로교 정치 질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정치 질서를 가진 교회로 가야 돼. 양심이 어긋나니까 이걸 진리 문제 생각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감리교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영국 성공회로 가겠다, 이럴 수도 있게 되어지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교회 정치 질서에는 내 신앙 양심적으로 주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로 내가 인정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치 질서가 본래 정해진 뜻에 어긋나게 이렇게 뒤틀리고 있고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는 신실한 성도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박해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리에 대하여 개인 양심이 따르는 바가 이게 캐톨릭의 왜곡된 교리나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충돌되어지고 고통을 받을 때, 그걸 교권의 힘으로 누를 때는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저항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이건 양심상 옳은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질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는 선조가 세운 교회 정치에 대한 많은 연구의 기초를 내가 적절하면 필요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양심에 그걸 인정하고 동의했는데, 그래서 내가 장로교회 회원이 되기로 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현상은, 원리는 그런데 현상은 이게 뒤틀리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누른다. 그럴 때 오는 고통은 신실한 신자가 겪는 고통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알고 계세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질서에 따라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이 있습니다 말하고, 그럼 어찌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계속 말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교권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어렵게 되는 상태로 남은 자로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근데 교권을 바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교권의 리더십을 바꾸심으로 이제 바꿔지는 형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종종 개인주의나 자급자족이다라는 것으로서, 즉 개인주의와 개인 양심에 따른 것에 대한 혼돈이 오게 되면 세속화된 개인주의 태도가 결국은 복음주의 위에서 이제 각주 8번 뒤에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종종 교회를 포함하여 제도와 권위에 불신을 나타냈다. 이제 이런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 정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집단은요, 그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나름의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다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교단의 정치를 배격한다 라는 말은 정치 제도를 배격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와 전도가 핵심이요 그것에 따라만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말하는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선교와 전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의 성격인 것이고, 그걸 운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느 집단이건 다 정치가 필요한데, 기성교회의 정치를 배격하고 선교에 집중한다, 사실 이거는 다른 카테고리 갖고 덮어씌우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정치가 없느냐? 정치가 왜 없겠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전부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정치 없는 집단은 없어요. 다만 자신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 정치제도는 실용성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제 실용성에서 온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뭘까를 실용적인 가치를 잘 따져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치제도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이 좋아요. 근데 이 생각이 갖고 있는 이제 약점은 뭐냐면, 어느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정치 질서가 가장 좋은 것인가라는 결정을 사람이 어느 시대의 실용성이라는 어느 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게 얼만큼 견고하며 또 믿을만하며 또 상황은 바뀌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지혜를 어떻게 자기가 가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위한 정치 질서도 교회 성경 안에 몇 가지 원리들을 보이셨거든요. 그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세우신 정치 질서가 뭔가를 우리가 배워 익히며 그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맞지, 사람이 스스로 이게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정치 질서가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놓고 풀어감에 있어서 교회사에 나타난 정치 질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감리교는 감독제를 써요. 영국 성경에도 대주교 중심 산하에 확장된 감독주의죠. 로마 개정은 교황주의로 넘어가죠. 아니면 침례교 같은 일종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침례교는 독립교회 형태인데, 독립교회 형태로서 노회보다는 장로교 노회적인 그 연합 치리회가, 상위 치리회가 장로회처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회는 노회지만 각 개교회의 결정권을 지배하는 힘에 있어서 노회가 갖고 있는, 장로교 노회가 갖고 있는 만큼 힘을 못 갖고 있습니다. 권면사항이죠. 카운슬에 조언이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모든 결정은 개교회가 합니다. 그런 식의 일종의 회중교회적 성태를 갖고 있는 교회, 이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죠. 아예 교단 자체 어떤 교회하고도 회중교회적 연합체조차도 거부한 채 홀로 있는 교회, 완전히 이제 극단적 개교회죠. 그리고 근데 이 개교회도요, 세력이 커지면 자기 유사한 아들을 자꾸 낳아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혼자만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물론 세가 약해서, 그죠? 자기네 교회 한 교회 외에는 더 이상 확장력을 못 갖고 있고 아들도 낳지 못했고 그냥 자기 교회만 있는 교회라면 그러고서 어느 교단 속하지 않고 있으면 이건 가장 극단적 의미의 정말 독립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비슷한 유형의 이 협의체를 낳다 할지라도 협의체로만 있을 뿐 개교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하니, 개교회 사회 가운데 의견이 다르면 이거 통제할 길이 없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협의가 되고 하나됨이냐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결국 협의체 안에서는 무질서가 있게 되죠. 질서가 없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체, 장로교 노회가 개교의 결정권을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권한의 책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 연합관계를 하나하되
각기 책임의 영역이 있고 그 책임의 영역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른다라는 원칙이 필요한 거죠. 가령 이제 뭐 예컨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다 그러면 합신총회가 결정한 신학의 고백에 대해서 어느 노회가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교회가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에서 전체 총회 산하에 통일될 이유가 있고 또 이제 총회적으로 뜻을 모아 합당하다라고 정한 바가 있어요. 가령 이제 뭐 목사의 은퇴 연령은 얼마며 또 직원들의 은퇴 연령은 얼마다. 또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재반 질서를 구성한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목사의 직문이 이거고 장로의 직문이 이거 다 해놨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한 채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장로 직무, 목사 직무를 입으로 막 바꿔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틀들을 통제해가는 일이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회가 열리면 1년에 한 번씩 개교회는 당회록이 있어요. 당회회의로 할 때 당회록, 우리 장로님 당회록 계속 기록하시는데 이 당회록을 노회에 제출해서 규칙검사부에서 당회록을 잘 살펴봐요. 결정 내용에 하자가 있는가를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개교의 결정이니까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이면 노회에서 이미 다뤄진 거거든요. 하지만 당회의 기록에 원칙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걸 살핍니다. 그래서 당회 기록이 규칙에 맞게끔 기록되어 있어야 그거에 결정된 내용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임의로 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쪽 밑에서 셋째 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소위 이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적 성향, 개교회적 성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밑에 셋 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며 교회 직원들의 성실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쪽에 위에 둘째 줄 우리가 교회론을 좀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 선조들이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살피는 것과 맞물려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중간에 두 번째 단락 29쪽 두 번째 단락 첫째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 아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세요. 그 그리스도의 관심은 머리이시니까 자기 몸된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유익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가시지? 운영해 가시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인간이 임의로 만든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야 우리 하나 조직하자. 뭐 할까? 나그네 회 어떠냐? 좋다 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 사는 동안 나그네 회다.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자. 이렇게 만들어진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왔다가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인이면 마땅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야 되고 가입한 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신앙의 유익을 얻다가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시작과 끝은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교회를 떠나서 지상교회 안에서 있다가 천상교회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몸 안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게 마땅한 것이죠. 난 예수를 믿는데 교회 회원은 되기 싫다. 이거는 신앙을 아직 모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 주님의 뜻, 그리스도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교회 회원이 되라, 내 몸의 일부 지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주님의 뜻은 내가 가려 선택하는 거죠. 그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단일 교회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분 계세요. 이제 실제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단일 교회가 없다.
그래서 참, 왜요? 그때. 이 말은 뭐냐면, 목사가 이제 밉다는 거겠죠. 목사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느 교회도 가볼까 하봤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교회 가볼까 하니까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든다. 세상에 다닐 게 없다.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이해해요. 사실 다닐 교회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목사니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교인이었으면 세상에 다닐 교회 없다. 그런 말 하기 딱 좋은 성격일지도 모르겠다. 까탈로워가지고. 눈에 이게 왜냐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의와 자존감이 있거나 자기 판단과 이런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말에 설교 틀렸네. 본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거부감 받을 은혜를 놓치고 비판에 되어지고 또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투나 표현 방식 어디 있는 거 하나까지도 마음에 다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얽혀진 교인 관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여기서 내가 왜 얽혀?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와 있어서 불평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제 눈에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순화시켜가면서 교회 회원이 돼서 마음을 열어놓고 지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 못할까 봐 목사를 아예 시켜서 네가 목사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제가 교회 생활 잘 못했을 것도 같아요. 이해는 해요. 그래서 다닐 게 없다는 말 제가 이해는 해요. 알겠다. 그런데 그래도 다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유익도 없는데 그건 당신 생각에 유익이 없는 거지. 당신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유익이 없는 거지.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신 유익을 꼭 받을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연단이지 뭘 연단이지. 연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들 가운데보다 누구보다도 못났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거 배우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교회에 속하면요, 그걸 배워요. 주의 뜻이 있어서 그게 내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 훌륭하구나. 저분도 훌륭하시네.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낮아지는 사람. 근데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사람. 이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보니 세상에 누구보다도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저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자도 세상 저 끝자리에 놓일 만한 끝말에 놓일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주의 백성 삼으시니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의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배우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느냐. 교회 생활의 얽힘이죠. 그래서 순종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찢기고 낮추셨다 하는 걸 배우고 이거 배우는 게 다 연단이에요. 이게 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저 성경 지식을 좀 아는 것으로 신앙을 설명한다면 모일 거 없어요. 사실은 좋은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산에 들어가 배우면 돼요. 뭐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사실 뭐 집중 과외를 해도 돼요.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을 건 뭐 있어요? 매일 설교 들어가서 남들 50년 배웠고 나는 그냥 5년 만에 다 떼버리지. 아니 5개월 만에 뗄 수 있죠. 아니 그 지식으로서 만일 신앙의 우월성을 설명한다면야 고시 공부하듯이 그냥 한번 들어붙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까짓 뭘 받아야 된다고. 이게 신학이 대단해 보여도요. 사실 집중해 공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거죠. 아니 저 도서 기독교 서적에서 책 쑥 이거 주세요라고 해서 한 500권 사다가 쭉 읽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제법 알게 되잖아요. 그걸로 신앙을 따진다면야 그렇게 하면 되죠. 내 신앙은 그렇게 키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키워가는 신앙은 신앙에서 넘어져요. 도리어 참 역설이 벌어지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이제 몸된 교회에 가입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 참 통치하신 분이다. 거룩하게 창조했고 교회는 유사한 관심, 유사한 배경, 유사한 목적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넘치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 취미생활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쉬워요.
그러니까 말이죠. 누가 교회 생활을 처음 오려면 신앙이 대학 때 좋았는데, 청년 때 좋았는데, 그 힘이 싫어서 못한 사람은 뭐냐면, 청년 때는 뭐냐면 동호인 같아요. 왜냐면 선교단체. 예컨대 대학 선교단체 해보세요. 자, 또래도 비슷하죠? 나이도 비슷하죠? 다 평평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제자훈련 만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래 동아리. 이 동아리지, 완전히. 근데 교회 딱 가니까 너무 다른 사람,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 뭐 나이도 위아래 있고, 뭐 질서도 있고, 너무 싫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의 청년 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되는 경우이죠. 사실 그분은 교회를 배우지 아니하고 대학 캠퍼스에서 동아리 회원단체를 배워서 그래요. 그게 신앙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착각할 때, 나도 옛날에 좀 믿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키와니스 클럽,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연맹과 다르다. 교회는 들어갈 때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들어갈 때는 그들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한다. 그런 서약은 그 다음 중요해. 위에 셋째 줄, 하나님과 그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 가정이 오늘 예배 후에 교인 등록 신청해서 교인 등록 신청한 교인 교육을 다 마치고 회원 서약을 어제 당회 앞에서 했어요. 그 새 가정이 오늘 회원 서약하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인사를 나눌 텐데,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로 더불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약을 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회원으로서 책임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움직여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럼 뭐냐? 중요한 말씀이죠. 통치하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말씀으로 시행하신 교회 정치를 통해서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31조.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정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헌법적 이제 질서에 따라 조금씩 더 맞춰가는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31조는 뭐 다음 주에 운영회의 때 교회 정관의 일부를 수정하는 부분 수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이치가 그렇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31조 셋째,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 통치가 가시적인 표현이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신앙의 내면적 양심의 안에 이루어지는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질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1례 맨 아래 밑에 달랑 넷째, 교회 선교 사명을 주셨다. 선교 사명을,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직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질서적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32쪽에 가게 되니까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명하니 명령을 주신다. 이 명령은 주로 이제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역자들은 맨 밑에 줄 32쪽 아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적인 통치가 순복하게,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통치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로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33쪽 위에 둘째 줄, 어떤 방식으로 민족을 제자 삼을 것이냐?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첫째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에 가르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갖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거 중요하죠. 지상명령. 자, 지금 어디 찾으셨어요? 위에서 9째 줄 내려오면요, 9째 줄 내려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과 세례 받으면 제자 삼는 일이 끝났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비로소 제자 삼는 일이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뭘 계속 또 배워가야 될까요? 하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잘 지키도록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지키도록 보호를 받아요. 권징은 보호를 위한 거예요. 보호를 위한 것이지 권징은 책망하여 내어 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가려내어 내어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가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자는 다 환영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교회 정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위에 둘째 줄, 이런 명령을 신실에 이행하려면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림은 교회 직원을 통해서 행하는 말씀 생활과 제자 훈련과 영을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쪽에 이제 성경에 예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가 나와 있는데, 요거부터는 시간이 많이, 아니죠. 요까지, 35쪽까지 보죠. 성경의 예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 위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따로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35쪽 가니까 위에서 인용 부분 그 다음 줄 다섯째 줄에 다음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여 보고를 하고 그 선교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는지를 또 들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뒤에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하고 또 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재밌겠죠? 필요한 일이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